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권력보다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여기는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 하늘 위에 있는 권세들, 이 땅에 권력 잡고 있는 통치자들이죠. 이 땅에 권력 잡고 있는 통치자들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복하라. 여기서 순복하라 라는 것은 위로 올려가지 말고 아래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통치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인정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났다. 모든 이 땅의 통치의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하신 바 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신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인정하신 이 땅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인정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와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굉장히 당혹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주 정치를 잘하고 이 권력을 잘 하고 있으면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여당이 아니고 권력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면요, 야,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만 보면요,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 상황 보면 해결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해결이 안 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통치 권력도 그 자체로만 보면요,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워놨는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 게 뭐예요? 내가 사랑은 줄 수 없지만 미워는 하지 않을게. 이 정도는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지는 못하더라도 미워는 하지 않을게 할 수 있어요. 영화 제목처럼 목숨만은 살려드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통치 권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민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정치,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의 이런 통치 권력,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통치 권력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큰 틀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큰 틀은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이 땅의 통치 권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는 지지 정당, 지지 세력, 지지 사람,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진보와 보수와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속한 그룹이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 기준으로 나쁜 거지, 실제적으로 다른 기준으로 보면요,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기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당파, 지역, 학력,
종교 등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검찰청에 계신 분, 처음에 보수해서 막 저가에다가 지금은 지지색으로 바뀌고 바뀌잖아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바뀌어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내가 원하는 시각대로 보면요, 늘 기준은 바뀌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권력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권력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 반대편에 서서 저항하면서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주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에게 안티로 서지 말고 반대자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셨잖아요. 혼돈을 질서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질서를 깨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돈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분열을 조장하고 그 상황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합으로 부른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부른 존재임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권력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들 가정의 질서 잘 지켜라. 남편으로서 인정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인정하고 자식들은 부모로서 인정하고, 이런 또 부모는 자식들을 인정하고, 이런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몇 명이나 뒀어요? 그리고 지금 몇 번째예요? 6번째입니다. 6번째 바뀔 때까지 5명을 바꿀 때 항상 생각한 게 뭐겠어요? 이 남자는 잘못됐어. 이 남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바꿨어요. 근데요, 바꿔도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해결책은 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인정하고 순종하며 서로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꾼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 유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의 질서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다. 그래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 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악하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정권, 선한 정권, 이거 다 내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정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그 악한 정권을 선한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막 분명히 독재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 독재 무슨 독재야? 나라 개발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민주주의, 진짜 이제 민주주의가 됐어 하면은 또 어떤 한쪽에서는 뭐예요? 독재하네. 이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권이 정말 100% 선한 정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내가 생각했던 선한 정권이 악한 정권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결국 그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인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내 개인의 시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정권보다 조금 괜찮다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입장이나 우리 믿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 이방 나라, 하나님 선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왕이에요. 악한 정권이에요. 완악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왕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뭐합니까? 내 종이라고 하셔요. 내 종 느부갓네살.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목자라고 해요. 내 목자. 여러분,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고레스,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아요. 악한 나라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내 목자,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 그 왕권을 사용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뭐예요? 비록 내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 나라와 저 권력은 심판하신다. 왜? 또 그 기준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걸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권세에 복종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질서와 조직을 혼란스럽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 역시도 데모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질서 안에서, 권력 안에서, 아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지 절대로 혼란스럽게 질서를 어지럽히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만약 바벨론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해방을요, 야 너희들 투표해서 해라 하면은 과연 해방이 됐을까요? 여러분, 70년이 지난 다음에요, 거기서는 이미 기득권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와라 할 때 다 안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안정됐거든요. 이제 정착됐거든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나라 왜 가? 안 가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 투표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서 고레스의 권력을 가지고 야 너희들 다 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갈 사람 가야 되는 거예요. 투표했으면요 막 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야 거길 왜 가냐? 가야 된다. 뭐 기득권 세력과 아닌 세력들이 막 싸우고 분열하고 그 바벨론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 이방 나라 왕을 사용해가지고 뭐예요? 자 너희들 해방이다 가라. 왕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가요 굉장히 강한 정복 욕구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나라를 거의 정복해 갑니다. 정복하면서 그 나라가 했던 게 뭐예요? 언어를 통일화시키고 치안을 강화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법치국가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냥 통치해서는 안 돼. 법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이 약한 건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혈연, 지연, 학연. 그것 때문에요, 뭔가 강하게 하려도 안 돼요. 그런데 다민족 국가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한 번 때려도 몇백 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법률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치안도 좋고 법률도 좋고. 근데 이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정복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언어를 통일시켜가지고 어디서나 복음 증거하게 하셨고 어디 가나 거의 안전하게 하셨고 화폐를 통일시켜가지고 이 복음의 가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의 이 정복 욕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는 기독교 박해하던 나라에 나쁜 나라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왕들의 정복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망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악한 정권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 다음에 한국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 망하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 선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믿는 자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부터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다 하지 말라고 하죠. 공문도 교회로 왔어요. 기도도 이게 비말 간염이기 때문에 기도도 조금 하고 찬양도 마스크 쓰고 하고 찬양 시간도 줄이고 기도 시간도 줄여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식당에서 밥도 먹지 교회에서 먹지 마라.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막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다 같이 식당에 가서 교회 사람이 아닌 척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노래방 가서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클럽 가서 웃음 있는 나라 헤헤이 부르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진짜 본질적인 거를 안 건드렸구나. 뭐예요? 공적 예배는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요. 지금 그걸 보면서 막 뭐가 맞는다 안 된다 교육자들 목회자들 안에서도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첫째, 우리 입으로 술집과 교회를 비교하지 말자. 자꾸만 우리는 뭐랑 비교하냐면 식당, 술집은 왜 안 맞고 교회는 왜 막냐? 그러면 우리 입으로요 식당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와 술집이 동일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이나 술집 왜 열고 교회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랑 비교해야지. 더 좋은 비교 대상을 찾으세요. 우리를 그런 거랑 교회를 비교하려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교회를 다른 모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예배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더 강력해졌어요. 뭐 교회 처음에 생겼을 때 양육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어요? 제자 훈련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여서 함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서 2000년 동안 인도에 온 거예요. 생명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이런 걸 통해서요 교회끼리 분열되고요 이 목회자들끼리 분열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더 합쳐서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까 연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정말 집중을 다해서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기 들고 일어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 하고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 사람들은 그게 심판의 어떤 회오리바람 같은 후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 한 번만 해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연합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타나는 그러한 이 땅에 대한 통치 권력에 대한 우리 만에 나타나는 행동과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뭐라 그래요? 복종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너희들
너희들 모습은요, 양심에 따라 너희 각자의 모습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다 다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이 땅의 그런 통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막 예를 들어 뭐 학살하는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양심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양심.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과 연합해가지고 아주 그냥 악하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요, 정권 잡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엘리야죠. 엘리야는 그냥 드러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엘리야 같은 기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광화문을 나가든 서초동을 나가든 다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돼. 나가세요. 그 또 한 명이 있어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랑 완전히 다른 기질이에요. 오바댜는 뭐합니까? 아합의 권력 아래서 고위 공무원을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기질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보고 막 손가락질해요. 이 양다리 걸친 놈, 비열한 놈, 그죠? 나와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숨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여기서 지극히라는 것은 깊이라는 뜻이거든요. 깊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같은 악한 정권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드러나서 막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악한 정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악한 정권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선지자 100명 살리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뭔가 하는 사람, 내가 뭔가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 자기화시켜야 돼요. 자기화시켜야 돼. 그래서 자기화시키지 않으면 다 실패한 거고 다 이제 무너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갈에 속아가지고 우울하게 되면서 탄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처럼 안 하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오직 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 내 방법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만 혼자 남았대요. 나가처럼 안 하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그런 사람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혼자 남았다고 끝났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예요? 아닌데? 7,000명 남겨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는 자들이야.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드러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럽니다. 야,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이 겁쟁이들 같으니.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뭐예요? 무릎 꿇지 아니한, 입맞추지 아니한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기질도 인정하시고요. 오바댜와 같은 기질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질도 다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양심과 방법들을 다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교회 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기준은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모두에게 일치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만 맞다고 우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대를 외치면 잘못된 게 맞죠.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기질들을 다 인정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잘못됐다 못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일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양심과 기준을 선택한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다 인정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합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기도하는 곳이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하고 해가지고 분열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개인의 정치적 어떤 기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들의 동영상이나 그런 글도 보내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글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와 다른 성향의 정치적 동영상이나 글이 오면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것과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해서 다시는 이런 글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가 분열되는 길을 막는 길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하고 합력하기도 부족한 판에,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하기도 지금 부족한 판에 교회 안에서 먼저 분열돼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보면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이 나라의 그 통치권을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뭐로 넘어가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잘 알아라 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누가 쥐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할 것은 누가 정권을 잡았고 뭐 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지를 바로 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정권을 잡았네 안 잡았네 이거 갖고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정권이든 간에 지금의 흐름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을 때가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너희들 깨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정치적 흐름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너질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긴장감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이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등장해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빛의 갑옷을 입을 시기,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울 날의 그 징조 뭐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 지금의 시기 방탕합니까?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방탕합니까? 예. 술 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술이 많이 팔린다면서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한 세상입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음란과 호색, 변태, 뭐 이런 성중독,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툼과 시기, 뭐 곳곳마다 다투고 있죠. 가정도 이런 거 다투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시기 문제로 굉장히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징조가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거의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정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권이 생기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것을 진단하면서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꾸만 마귀는 그렇게 문화라는 정치라는 이름을 우리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계속 이 땅에 있는 권력도 봐야 되지만 더 먼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빛의 갑옷, 전신갑주 입고 예수님 옷 입고, 아직도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 통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혼탁함, 이거요, 도덕성의 문제고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퀴어 축제, 자살의 영, 혼미케 하는 거, 분열 조장하는 거, 이거요, 우리 안에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해가지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도덕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 뭐 이거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에 나온다 하면서 마가복음 2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하면서요, 더러운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요, 내면이 도덕적이지 못해서 윤리적이지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악한 영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요, 더 악하고 더러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틈타서 악한 영들이요, 외부에서 자꾸만 모든 것을 가지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내적 치유로 가요. 뭔가 정신적인 치유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영적으로 철저하게 전신갑주 입고 이거 싸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길 것이 아니라 이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싸울 수가 없다. 예수님의 옷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이겨주시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장독대에 물 떠다 놓고 정성을 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악한 거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오늘도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서 이 마지막 때를요, 사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옷 입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장악하면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조장하는 악한 영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흔들릴 세상에 다시 한번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저항하고 부딪히며 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하고 거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우리는 더 큰 권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이요, 산파는요 진짜 하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불러요.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이거 남자 아기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뭐예요? 바로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권위를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뭐예요? 이들이 그 바벨론을 뒤집기 위해서 테러 조직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복종에 뭐예요? 그래? 우리는 더 큰 권위를 인정해. 그래서 절하지 않아 버려요. 내가 세상에 보이는 권력, 권위 인정하지만 그거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의 말을 어기는 거라면 나는 니네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말라는 세상 권위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아 버려요. 중요한 것은 더 큰 권위를 잡으면요, 더 큰 권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네, 높은 자 가다 보면 진짜 높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교회 이 예배 정식 예배만 드리고 뭐 나머지 뭐 소모임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올 때도 이거 갖고 괜히 우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이것이 만약 예배를 방해하고 뭔가 하나님의 권위를 방해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었다. 진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머지 일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괜히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어떻게 해요? 가장 최상의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는다 하고 나아가면요, 그 최상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꼭 붙드시고,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서로 막 헐뜯고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길 바라고요.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예배자들로 서가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